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 한 주 쉬었죠? 이번 주에 리딩 지저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Q&A 같이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에요. 레위기 18장 16절에는 너희는 형제의 아내의 몸을 범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신명기 25장 5절에는 남편이 죽으면 그 형제가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데, 살아있을 때는 범하면 안 되고 죽었다고 해서 형제의 아내의 의무를 다해도 된다는 것은 이율배반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아마 질문하시는 분이 범한다는 것과 의무를 다한다는 것하고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이제 범하는 것과 의무를 다하는 것은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겁니다. 범하는 것은 정욕을 채우기 위한 동기로 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이제 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의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과부로 혼자 남은 한 여인의 일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릅니다. 엄연히 달라요. 그러니까 시형제 결혼법이라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바로 시형제 결혼법인데, 시형제 결혼법은 부인이 혼자 남았어요. 과부로 혼자 남았어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과부는 거의 굶어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일 자체가 다 이제 남성의 힘을 요구하는 일이었고, 또 이 남자에게만 땅이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사냐 했더니, 그 형제가 그 여인에게 후대를 이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또 그 후대가 자기 역할을 해서 집을 일으켜 세울 때까지 끊임없는 지원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시형제 결혼법이에요. 그래서 시형제 결혼법은 생계수단이 전무한 여인의 삶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 자식까지 낳게 해 주어서 대대로 그 가문을 이을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범하는 것과 또 의무를 하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고, 또 이렇게 의무를 다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룻기나 또는 또 다른 말씀들을 보면 아실 수 있는데, 이것을 꺼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고,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것에서 범하는 것과 의무를 시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목사님, 신명기 24장 16절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네요.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네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으시고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하는데, 두 말씀이 충돌하는 것 같아서요. 출애굽기에 3, 4대까지 이르는 것과 신명기에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게 무엇이 다른지 궁금해요. 출애굽기에 3, 4대에 이르게 하심은 죽지 않도록만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만 혼나는 건가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제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한번 읽고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한 사람의 죄로 그 손자까지, 그 손자의 또 자녀까지 그렇게 죄로 인해 죽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뜻은 죄의 영향력이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것이고, 특히 우상 숭배의 죄가 그만큼 무섭다 하는 거예요. 그 죄의 영향력이 3, 4대까지 이른다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죄를 누룩이라고도 표현했잖아요. 빵의 이스트. 그 작은 양이지만 빵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죄라는 것이 영향력이 엄청 커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손자가 죽는 일은 아니지만, 그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영향력이 3, 4대까지 이른다 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러면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이르면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손자, 증손자까지 고난을 당하는가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서 받는 복의 그 영향력은 죄의 영향력하고는 완전 차이가 있는 거죠. 훨씬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이 신명기 24장 말씀과 출애굽기 20장 말씀이 충돌되지 않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질문하신 분인데, 안녕하세요 목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신명기를 읽으며 세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명기 21장 20절 21절에 보면 방탕하고 술 먹고 말 안 듣는 아들이 나오는데 신명기에선 죽이고 나무에 단다고 하는데 이게 죽을 정도의 잘못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오늘날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요, 이 신명기 21장 이제 20절 21절에 보니까 이제 술 먹고 방탕한 아들을 그렇게 죽이라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이제 이런 말씀인데, 그 말씀을 여러분 꼭 잘 보시면 자식이 그냥 술 먹은 게 아니고요, 완악하고요, 패역하고요. 그러니까 완악하다는 건 악한데 완전히 악하다, 심하게 악하다 이런 뜻이고요. 패역하다는 뜻은 도리를 행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인 사람의 도리가 있잖아요. 도리를 행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도리를 거스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부모의 말도 안 들어요. 상상술에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아마 상상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 사람 주변에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출애굽기 21장 15절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자기 엄마 아빠를 때려요. 그런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술 먹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부모님을 치거나 때리거나 저주하거나 아주 말 그대로 완악하고 패역한 자, 그런 자를 죽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자를 죽이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그 부모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부모를 거부한다는 얘기는 부모님의 부모님을 또 거부한다는 뜻이고,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생명 또한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죄는 아주 악한 죄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성경적인 관점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주 강한 벌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주신 질문인데, 신명기 23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총회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총회란 무엇인가요? 또 그 총회가 신자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고환이 터졌거나 음경이 잘렸거나 사생아는 여호와의 총회 회원에 못 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요? 저 두 가지 일은 피해를 당한 건데 여호와의 총회 회원까지 되지 못한다는 건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일단 여호와의 총회라는 뜻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공식 집회, 공식적인 예배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총회에 든다는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 하는 뜻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죠. 근데 고환이 터졌거나 음경이 달린 자는 사고로 인하여 이런 일을 당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이 고환과 음경이 잘린 사람은 당시 가나안의 풍습과 관련이 있어요. 당시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그 풍습에 있어서 그 우상의 신을 섬기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음경을 자르거나 또는 고환을 상하게 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방 신을 섬겼다는 뜻이고요, 우상 숭배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사고를 당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사생아라는 것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사생아를 이제 원문을 보면 맘제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맘제르라는 단어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타 민족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타 민족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으니까 그 자녀 또한 우상 숭배자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를 총회에 드리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사생아를 여호와의 총회에 드리지 말라 하는 뜻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상 숭배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말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신명기 20장 16, 17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시는데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우리 10계명에 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6계명이 모든 살인을 금하는 법은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신명기 21장 우리 잠깐 봤는데 완악하고 패역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술에 잠겨 있는 자 그를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죽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죽이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 죽이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죽일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죽인다. 그거는 살인하지 말라는 법에 정확하게 부딪히는 범죄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범죄,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죽여야죠. 그거는 이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이 문제가 부딪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이제 그들을 심판하기로 하신 건데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과 부딪히는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주신 질문들 제가 답을 해드렸고요. 계속 성경을 읽으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답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